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문제 주님께 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다른 것보다는 해방치 못하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주문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은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아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여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은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타. 하늘이여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함과 찬양에 끊이지 않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을 배우든지 간에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곳에서 길어지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좋아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하나님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오늘 또 고백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 우리 마크 선교사님 가 계셨던 그곳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좀 인사 나누시죠.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이 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바울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뭔가 문을 여는 역할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한 발을 디뎌 나아갔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중심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되게 이제 좀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편리상 바울이 바울의 생애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제 1차는 이제 그 아시아에서 주로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오늘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의 2차 연동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지 않은 본문인데 그 안에 끝과 시작이 함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쉽게 헷갈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먼저 21절 22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작별하여 이르되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요, 자, 에베소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볼까요? 에베소, 에베소에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 동그라미가 올라와요. 네,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 끝에 가이사랴 동그라미가 올라오죠. 가이사랴로 그렇게 배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여행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끝난 게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한 겁니다.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 포인트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전도 여행이라는 거죠. 그런데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얼마 머물지 않았는데 얼마 머물러 있다가 이 얼마 기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위에 갈리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19장 그리고 21장 26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특별히 조금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하자면 1차, 2차 전도 여행은 계속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었다면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전도도 했지만 그 전도보다는 더욱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냐면 그 전해진 복음을 좀 더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소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양육을 한다, 제자 양육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 양육 여행이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조금 뜬금없는 게 이어지는 본문이요. 내용이 되게 좀 뜬금없는 내용이 훅 들어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느닷없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등장.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출신이나 어떤 이런 학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어유 그 사람 좀 좋은 출신이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그 꽃을 피우는 그 거대 도시 2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가 더 유명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고 문화와 교육의 중심 도시였다는 거죠. 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거기 출신이다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뒤에 자라나온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변이 좋고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ell educat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헬라 문화의 포인트가 주로 뭐였냐면 수사학, 웅변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배운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받았던 헬라 문화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그 많이 아는 분들 보면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예,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얼마나 그 사자성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정말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기만 해도 한문으로 막 쓰고 그러셨잖아요. 뭐 하여간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거기에다가 유대인으로서 성경 교육까지 아주 잘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인재인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스펙이 빵빵한 갖출 거 다 갖춘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 메시지도 알아가지고 그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25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은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요 구체적으로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의 의미가 무언지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9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죠. 3절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계속해서 읽어보죠. 5절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거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게 뭐지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라. 지금 이 세례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니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좀 전에 본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만 받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의 세례는 나중에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이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아볼로에게는 정확하게 전해지거나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응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하고 좀 적용해 본다면 예수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요. 예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 사랑의 주, 그리고 교회도 다니는데 정말로 그 예수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뭔가 우리 메시아가 오고 그래서 전 그 디아스포라를 흔들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흔들었던 요한의 회개, 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아서 준비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일련의 사건들, 그 역사적인 사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갔을 때 어쩌면 지쳤을 수도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동역자, 준비해 주셨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정말로 여러모로 바울을 돕다가 결국은 그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와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바울은 가이사라로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18절, 19절, 20절 보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더 있어 달라고 청해요. 근데 아마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하지 않고 그냥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계속 가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남은 거죠. 어쩌면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좀 더 남아서 여기가 더, 교회가 더 든든히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죠. 그들이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바로 오늘 이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마치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들을,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아볼로도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말씀은 너무너무 잘 전하는데 뭔가 1%, 5% 하여간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이 놀라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 the way of God, 주의 도를,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냥 어쩌면 아볼로의 얘기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끝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정말 귀한 건 뭐냐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안 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로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그래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어떤 일들, 이 성령의 일들, 이런 일들을 다 얘기해 준 거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물의 세례, 요한이 준 회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7절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고린도 그 위쪽으로 아가야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는 5%가 부족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의 사건까지 완벽하게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아볼로가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전에 성령 세례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성령 세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령의 세례인데 이것은 조금 더 구별해서 능력의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능력의 세례, 성령의 세례인데 능력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세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일련의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아무나요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이 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그게 내 안에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세례 주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와서 내 영과 함께 나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아볼로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런 것처럼 어떤 병 고침의 은사,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은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어떤 특별히 언변도 뛰어나고 한 사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를 만나서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결본을 정확하게 듣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아볼로라는 이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역자도 귀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진짜 좀 거창하게 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기록도 없어요. 그냥 생활 삶 속에서 바울을 만나 일터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바울을 돕고 에베소까지 또 따라오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돕고. 여러분, 그런 이게 정말 뭡니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가 된 거죠. 그 자체가 은혜로 전해지고, 그랬더니 이 부부를 통해서 귀한 사역자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아볼로라는 사역자의 이 사역도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겠지만, 결국 이 아볼로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의 상급이 저는 훨씬 더 크리라고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소망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부부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계속 감당해 가면서 그냥 내가 만났던 은혜들, 내가 만났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 내가 경험한 은혜들, 보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 부부가 아볼로를 보고 저 귀한 분이니까 우리가 잘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만났겠어요? 그냥 저분 정말 훌륭한데 요 부분을 모르시네 해서 그들의 은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봤더니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귀한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통로가 되고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전해지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 물론 은혜 옛날에 받았던 것 같고 그냥 우려먹고 살다 보면 이제 그 은혜가 이제 그 마치 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진 것처럼 고갈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해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 안에 성령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계속 사모합니다 해서 그 은혜가 계속 넘치게 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쌓이면 흘러가더라고요.
내가 뭔가 사역을 뭐 이런 걸 해야지, 뭐 저런 걸 해야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물론 어떤 은혜를 받으면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시겠죠. 당연히 도구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리 물 수로라고 그러죠. 수로, 물이 흐르는 길, 이쪽을 막아놨다가 이 뚝을 트면 그 물길이 그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물길을 그쪽으로 잡아주면 저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어쩌면 성령의 흐름, 주의 사랑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그냥 그쪽으로 방향만 가면 주의 성령이 흘러가는 그 수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틀의 사역을 정리하고 LA로 내려와서 엘림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서였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하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커지고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더 축소되고, 이제는 성전도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서요, 어떤 개인적인 교회, 내가 새로 담임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수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런 욕심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그런 욕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이 막 번성한다고 그러고 막 각처에서 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와,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물은 주의 은혜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수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이 성령이 흐를 수 있도록 내가 막힌 뚝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어놓으면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지금 메마른 곳이고 어디가 이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서 있는다는 거죠.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너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 메마른 곳이 어디니? 거기를 향해서 너가 막혀있는, 너가 막아놓고 있는 그 수로를 열어놓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수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는지, 준비시키셨는지 그것 또한 제가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은혜의 통로, 물의 길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그 통로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아볼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메마른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통로의 그 수문만, 방향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넘쳐 그곳이 살아나겠더라고, 번성하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다시 한번 메마른 곳을 향하여 이렇게 두 팔을 활짝 펴고 주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그냥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메마른 곳, 내 주변의 메마른 곳을 향하여 내가 서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과 관심을 부으며 그것이 살아나겠다고, 회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주셔서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기도하시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마른 것인들만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으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겠다고, 주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언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냥 거기에서 단 한 가지 나의 메마른 곳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 하나님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의 강물이 그곳으로 흘러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아무리 나를 바라봐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서 있을 때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게 하셔 메마른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것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메마른 곳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메마른 곳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들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그대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으시는 놀라운 이 은혜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기쁨들이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게 그냥 은혜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겠노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노라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겠노라고 언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또 나를 통하여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메마른 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